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높은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많은 재해와 홍수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한 해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365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8760일이라고 하는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잘 감당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나긴 시간들, 52,60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분들을 허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도 뜻깊은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허비하고 아무런 남김없이 살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올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참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많았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감당하는 날이었지, 기쁘고 즐거운 날들보다는 어두운 날들이 많았다. 그런 날들을 오늘도 우리만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이 적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들려오는 말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온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홍수로 고통당하고 5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다 소탕하고 지나가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재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마감하고 복된 미래를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이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일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오늘 마지막 주일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미래가 소망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고 첫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작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도 미래에 더 중요한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신앙 중에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어떠한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 들어가고 이런 단계를 성장해가고 지식으로도 성장해가고 어떤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유일하게 다윗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더 큰 복을 받아가는 길들에서 시험에서 후진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마다 잘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았다. 물론 바세바를 범하는 일도 있고 마지막에 인고조사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신앙인들보다는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특히 사무엘하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더 미래에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주신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먼 장래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이 사무엘하 7장 19절,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30절을 이 주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그랬어요. 곧 성전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찬송을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 준공하기 이전에 세상을 이미 떠났어요. 그랬는데도 다윗이 지은 이 찬양이 준공식 때 부르는 찬양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가장 좋아서 이 찬양을 선택해서 준공식 때 불렀을까? 아니면 다윗이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그 준공식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어 놓았을까?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튼 이 찬송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준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 찬양을 준공식 때만 불러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은택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다. 평생토록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있듯이 저녁에는 눈물로 밤을 시작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런 은혜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에, 내년에는, 올해는 혹시 눈물로 이 마감을 하는 해가 될지라도 새해 밝아오는 날들은 기쁨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이 있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해 주셨기에 이렇게 높인다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여기 끌어내사라고 말씀되어 있는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두레박을 깊은 우물에 넣어놓고 물을 담아서 그 줄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면 물을 끌어당길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생명의 줄을 끌어내려서 그걸 잡을 때 끌어올려 주시는 이런 현상을 따라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 깊은 수렁에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그 수렁이 그냥 마른 수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속에서 살 수 있지만은 늪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들어가고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이런 늪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서 끌어내 주시고 전쟁에서 끌어내 주시고 어릴 때는 그 맹수로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윗의 인생의 찬양 속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40장에, 이 30장에서 한 장, 10장 더 가면 4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 이 표현들을 하면서 이곳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내가 허우적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40장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이 기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숨이 딱 끊어질 수 있을 만한, 내 몸에 흐르는 기가 멈출 만한, 내 심장이 멈추는 그런 순간까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죽음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위기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대적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을 하는데 손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주셨느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손을 쫙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쁨을, 미래를 꿈꾸면서 지나간 과거들을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근심 걱정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고 표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는 끌어올리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죽음의 사망의 그 자리에서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고 끌어올리셨다. 이 공경에서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따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3절에는 알아,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해내 주셨다. 육체의 죽음에서 그 무덤에 내려가는 순간이 되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같은 끌어올리시는 말씀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나 골리앗과 같은 그 장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지셨고 끌어올리셨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랬어요.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드리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거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이 사탄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자리에 빠져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셨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자고 쉴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걸어갈 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끌어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고, 어려울 때는 주의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건져내 주셨고,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나를 그러한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탄의 밥이 되기 전에 나를 끌어내 주셨다. 끌어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끌어내 주셨다. 이것을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세상 삶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질병 속에서 나를 고쳐주셨다. 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병을 어떻게 얼마나 고쳐주셨을까? 2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 고치시다고 하는 것은 뭐 한 가지가 아니겠지요. 마음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인생도 고쳐주시고 부모님이 자기를 낳았을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다윗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가문을 살릴 만한 조그마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에서도 그 인생을 고쳐주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지도력을, 그의 삶을 고쳐 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다윗은 아픈 적이 있을까? 역사서에는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질병을 곧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인데 다윗은 2절에 있는 이 고백을 왜 했을까?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고 약도 안 먹고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세아간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39장 13절입니다. 얼마나 힘들 때도 있었나.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죽음에 임박할 때에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처럼 다윗도 39편 13절에 그랬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가 40년이라고 하는 치세를 가장 건강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건강한 나라로 평화스러운 나라로 세워갔고 그의 생애도 그의 치세도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주는 이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있어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불치병이라 그렇게 말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서 기도해서 나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서 이 좋은 때를 맞이해서 마음껏 치료받고 마음껏 약을 먹어본 이런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세계에는 몇 나라나 될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처럼 아프기만 하면은 뽀로로 병원 갈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마음껏 약 타다 먹고 주사 맞고 싶으면 주사 놔주세요. 이런 나라들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보험이 비싼지
한 달에 보통 100만 원 이상 내야 보험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료받는데도 보험 안 들면 앰뷸런스 한번 부르는데 200 얼마씩 이렇게 돌아간 거리에 따라서 200 얼마가 들어간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험을 들다가 결국은 못 들고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까지 오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에서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했다고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금식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건강한 사람은 아파서 나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능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 허비하지 않고 내 건강을 소진하지 않고 내 재물을 거기에 헛되이 쓰지 않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서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위보다도 더 큰 감사, 나를 고치시기 이전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6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결론의 핵심을 여기에서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할 때, 할 일이 없어지고 목표가 사라지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거나 치료받는 일이 아닐 때에 복되고 형통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하나님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귀신의 자리에서도 끌어올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나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때마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앉아있는 자리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이 대적과 싸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귀신들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도 끌어올려 주셨으며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다가올 기쁨의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분명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시는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이 많지만은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몸으로 예배하며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물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미래의 형통함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